이 시간 경경 봉독하실 때에 역대하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김동찬 집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대하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0절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오전 시간에 21장을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 22장 23장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를 기록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함께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역대기에는 이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은 안 했어요. 남방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혹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왕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합과 더불어서 길르앗 라모스로 전쟁 나갈 때에도 같이 갔기 때문에 아합의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합이 또 다른 얘기들은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호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20장까지 여호사밧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실은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탈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얘기를 할 때에 여호사밧은 예스맨이다. 노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21절부터 쭉 21장부터 이렇게 쭉 이래 읽어 보면은 특별히 성경 속에 고장난 부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왜 고장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고장난 부분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성경이 고장났다 하니까 아니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고 정확무오한 책인데 어떻게 고장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정확무오한 책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정확무오한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원저자가 기록할 때에 아마 그 기록한 것은 정확무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계속 번역되고 사본되고 이렇게 하다가 고장이 생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네 하고 긍정하실 고장난 부분들을 조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요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잔다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죽은 거죠. 죽어서 이제 그 열조의 묘실에 묻혔다 그 말인데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사실은 여기 부분도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맞네 그냥 요사밧 죽고 요람이 왕이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열왕기하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여호람이거든요. 제5년에 유다 왕 요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냥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면은 열왕기 저자는 요람이 살아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에 요람이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역대기 기자는 요사밧이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아들이 요람이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이것도 열왕기 하서와 역대기가 비교되면서 한 고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절.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 아사랴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호람의 아우들이니까 전부 형제들인데 이름을 아사랴와 그다음에 여히엘과 스가랴와 또 아사랴와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이름 지을 게 없어도 그렇지 형제가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같은 이름을 지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고장이라면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이 요람의 형제가 아사랴가 둘이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아사랴가 이제 2번 나오는 거 이것이 좀 이상한데 꼭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요람이 이제 부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 저 부인 낳았는데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그 이름이 괜찮다. 이래가지고 다른 여자가 낳아가지고 나도 아사랴 할래 아마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합리적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게 합리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니까 아마도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사랴가 나란히 둘이 나온다는 게 좀 의아스럽다. 3절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은금합니까? 금은합니까? 꼭 금이 먼저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항상 은이 먼저 나와요. 은금.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경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석가탑이 한번 도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굴해 간 것을 이제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금이 귀하니까 금이 맨 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 속에 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금보다도 유리가 아마 더 귀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성경은 은금을 얘기를 하지 금은 이렇게 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친 이제 요사밭이 그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인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면 이제 다른 아들들은 아마도 그 같이 살면은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뭐 결국은 이제 이 요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여호사밧이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성읍을 몇 개 줘가지고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 형제들 간에 뭐 권력 다툼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요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세력을 얻지 않은 상태에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나중에 보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마샤라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왕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세력을 얻은 후에 어느 정도 권력을 이렇게 장악한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샤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후에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또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의 아마샤가 아마 그렇게 명령을 한 것 같은데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은 죽이지 마라. 그게 성경이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막 이렇게도 기록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샤가 아마 율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 형제들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참 끔찍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아마 요람 자신이 하지는 않았을 거야. 누가 뒤에서 사주를 줬는가 하면은 아마 이 아달랴라는 천하의 악녀예요. 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요. 보통 성도들에게 한 물어봐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을 대체로 꼽습니다. 이세벨. 근데 이세벨보다도 훨씬 악한 여자가 그 딸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 남편 요람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아우들을 다 죽이게 했지 않겠나. 자, 5절. 요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여기 이제 잘 한번 계산해 놓으세요. 여기 요람이 32살에 왕이 됐고 8년을 치리했으면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아요. 40년 사는데 요 뒤에 가면요. 그 아들이 42살에 왕이 돼요. 그것도 고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40살에 요람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6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들 하는 건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방 이스라엘들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면 아마도요 이 요람 같은 이런 악한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나라에 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런 시도 있잖아요. 아마 요람은 막 하나님 앞에서 100번 죽어도 괜찮은 그런 왕이지만은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완전히 멸하기를 싫어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약속한 약속이 몇 가지인지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어떻게 세봤는지는 모르겠는데 35,000가지가 약속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개혁개정은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사무엘하서 7장에서 다윗과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 여호람같이 악한 왕이라도 그 다윗 왕조를 함부로 이제 폐하시지 않으셨다.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러면은 에돔이 원래는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못 세우는데 이 여호람이 이렇게 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이 유다를 대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타락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도 대적하게 하고 이 사람도 대적하게 하고 이래서 솔로몬 왕이 통일왕국이 죽고 나서 분열왕국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에돔이 여기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장관들 이제 개혁개정은 지휘관들이라고 했는데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에돔이 우리를 배반해? 그러면 가만둘 수 없지. 에돔을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치러 간 겁니다.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러니까 에돔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람이. 그래서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면 이제 에돔과 림나인데, 림나는 제가 찾아보니까 나라의 이름인지 하나의 성 이름인지, 성은 림나가 두 개가 있어요. 갈릴리 그 위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방에 좀 근방에 하나 있고, 그래 두 개가 림나가 있는데 나라는 림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림나도 배반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 이유는 에돔이나 림나가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한 이유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요람 때에 이 요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어나가지고 그 수하에서 벗어나게 했다. 11절,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며, 여기 산당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산당입니다.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고 요호람이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사실은 이때는 아합도 살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요사밧하고 사돈했고, 그 다음에 딸 아달랴가 요람에게, 남방 유다 요람에게 시집 갔고, 이래가지고 살아 있을 때니까 엘리야도 이제 살아 있을 때죠. 그래서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요. 하도 못되게 악하게 잘못하니까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엘리야가 남방 유다 왕에게 글을 보내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도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여호와께서 이같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아사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 죽은 그 요람의 형제들은 요람보다는 훨씬 선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악한 놈이 선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가 네 백성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보라라는 감탄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요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 아내들, 재물들 다 이제 치게 된다.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이제 창자가 딱 빠져나오는 병이 요즘은 탈창이라 그래요. 탈창.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겁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너 그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창자의 병이 나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고, 이제 여기 아라비아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아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그 아라비아 광야가 아마도 바란 광야로 갔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이제 강의하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우디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 시나이 반도 그 전체가 다 아라비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라비아인데, 아무튼 구스에서 이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랬는데 이제 왕궁인데 왕궁에 꼭꼭 숨겨 놓으면은 못 탈취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발견한, 유다를 침노하여 발견한 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이제 요람의 아들들이죠,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원어는 그에게, 한 아들도 그에게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탈취해가고 아내들, 자식들 다 탈취했는데 뭐만 하나 남겨놨어요? 막내를 하나 이제 남겨놨는데, 자, 여기에는 여기 한번 보세요. 말제 아들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뒤에 가면요, 아하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고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람에게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심으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여러 날을 2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날 같으면은 뭐 한 일주일이나 뭐 길게 잡아도 한 보름 이렇게 잡지, 그걸 뭐 2년을 여러 날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경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 늘 강의하시면서 꼭 우리 경상도 사람 같다 그렇게 해요. 경상도 사람이 그렇게 풍이 셉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거기까지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러는데, 가보니까 뭐 길이 멀더라는데 이런 표현인데, 아무튼 이제 여러 날을 2년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8년 통치하면서 2년은 병들어 있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통치한 것도 6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열조에게 분양하던 건 뭐예요? 요즘 같으면은 이제 빈소를 차려놓고 그 문상 가서 이제 헌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요람은 워낙 악하고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분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 20절입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아끼는 자는 다 누구겠어요? 아들들 아끼잖아요. 또 자기 아내들 아끼잖아요. 그런데 아끼는 자 없이 했으니까 아까 아라비아 사람들 와가지고 아들들 다 잡아가고 아내들 다 잡아가고 재물들 다 탈취해가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서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분향도 안 했어요. 워낙 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22장, 23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22장에 가면은 그 아까 요아하스라고 했던 여호람의 말째 아들을 여기는 또 아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충현교회 신부하시던 이 김창인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만은, 사람이 죽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은 죽으면 뭐라 해요? 뒤졌다 그러죠. 아이고, 그럼 잘 뒤졌다,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 뭐, 그런저런 사람들을 죽으면은 그냥 죽었다. 그 다음에 좀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또 좋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일반 사람이라도, 아유, 그분 참 아깝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뒤졌다나 죽었다나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요람처럼 이렇게 못되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아들들, 아내들, 재물들 다 뺏기고, 죽고 나니까 백성들도 분양하지 않고,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악한 요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코 그런 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유다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들 많잖아요. 요시야가 제일 선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뭐 요사밧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사도 그렇고. 그런데 끝이 다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